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거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줄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한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해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두운 밤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술수와 자기 방식으로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모습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진정한 축복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정말 기가 찰 정도의 비상한 술수와 집념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현대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모습은 자기 방식대로 술수를 써가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드디어 위기와 두려움의 밤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의 밤은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밤입니다. 우연히 찾아온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밤이에요. 그 밤에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말씀으로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곱이 이 시간에 이 밤에 홀로 남아 있었을까요? 그 전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장남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다가 자기보다 속이는데 한 단계 고수인 삼촌을 만나서 삼촌에게 고생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었기에 그 집념으로 계속해서 삼촌 밑에서 있으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얻고 그리고 재물도 모을 만큼 모아서 지금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22절에도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는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23절에도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지금 계속해서 먼저 건너가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축들을 건너가게 하고 떼를 나눠서 몇 소대, 2소대, 3소대 나눠가지고 다 보내고 그 다음엔 또 아내와 아이들 보내고 재물 보내고 그러면서 지금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뿐입니다. 밤이 깊은 야복 강가에서 홀로 고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입니다. 그 모든 것을 건네버립니다.
그리고 그 적막한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아들과 다 같이 있을 때 찾아오셔도 되는데 왜 홀로 있는 이 밤에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야곱은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 정말 도망치듯이 떠나서 하란 땅에 가서 살면서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떠날 때와 그리고 돌아오는 20년 후에도 야곱의 속성은 변한 게 없어요. 아내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이민 생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은 약복강가에 와서 이렇게 자식들도 보내고 또 가축들도 떼를 나서 보내고 또 자녀들을 보내면서 아들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 형이 혹시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하면서 끝까지 잔꾀를 부린 사람이 야곱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먼저 예물을 보내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저기 있습니다. 해서 이 예물로 물질로 형을 좀 달래볼까? 라고 잔꾀를 부린 사람입니다. 보내고서도 걱정이 됐겠죠. 과연 그 화난 형이 장자권을 빼앗긴 그 형이 형을 속인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보낸 가축들 다 빼앗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죽이는 거 아닐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고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야곱의 속성을 꺾으셔야만 했고 이제 꺾으실 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야곱을 이제는 변화시켜야 하셨기에 홀로 어두운 밤에 남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은 이 밤 약복 강가에서 형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궁리를 했지만 하나님은 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킬 준비를 약복 강가에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준비가 먼저 어두운 밤에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때때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떠나보내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높아진 교만의 벽이 무너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소리와 사람 소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에 그렇기 때문에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한밤중에 홀로 외롭게 남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도 듣지 않기에 한밤중에 우리를 찾아와 씨름을 거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밤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노력도 했지만 원하던 것들을 떠나보내고 걱정과 낙심 속에 홀로 있게 하신 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엔 없으십니까? 늘 즐겁고 희망찬 밝은 날 뿐이었어요? 아마 그렇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 그런 날이 없었을지라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어두운 밤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가 주님보다 여러분 더 의지하고 더 자랑하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들을 떠나고 고요히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의 내면과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홀로 남아있을 때 비로소 그때야 마침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고 부딪혔던 주님의 손을 다시 붙들도록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바로 주님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흘러가는 강가의 소리만 들릴 때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고요한 그 밤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순종의 발목을 얽매어버리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내 완고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깜빡한 심령과 말씀을 떠난 인간적인 수수들로 얼룩진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한번 탄식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남들은 내가 직분이 뭐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는 충성된 자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하는 신앙의 모습이 진실되다. 과연 그런 모습인가? 우리 자신들 한번 들여다보면 탄식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날이 있다면, 그리고 있다면 그런 날을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은 나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매달림으로 이어집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면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니 데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때로는 이것이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야곱처럼 승리한다. 이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 야곱의 환도뼈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때 끝나버렸습니다.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순간 그 환도뼈가 허벅지 관절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죠. 관절은 조인트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어긋나는 순간 비로소 야곱은 자기 한계와 자기 절망을 통과했을 겁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했을 거예요. 더구나 야곱은 자신이 씨름하는 대상이 그동안 자기가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술수와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0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가 씨름한 상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승리했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야곱의 그런 씨름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 진념의 사나이 야곱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계략과 술수를 마다하지 않고 이루어냈던 잘못된 전략과 야곱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진념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는 관심 없이 살았던 야곱이에요. 그런 자신의 속성이 언제나 통했습니다. 언제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없는 야곱이에요. 자기 능력이, 자기 스스로가 다 먹혀 들어간다. 그런 야곱을 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을 믿음의 야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밤중에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환도뼈가 어긋나게 된 후에 그는 이렇게 간구하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이 강구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씨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씨름이 아니라 절망적인 야곱의 마지막 간절함입니다. 이 밤에 앞에는 형의 애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아내와 자식들 다 애서가 오는 앞으로 강문도 보냈습니다. 이제 홀로 남았는데 허벅지 관절까지 끊어졌습니다. 어긋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대로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지막 매달림이에요. 절박한 매달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안 그런 여인이 신앙하는 주님의 옷자락에도 붙들며 나음을 입으리라는 그 절박한 심령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오늘 야곱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절망으로부터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렇게 자기 절망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곧 하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하늘 심판 가운데로 떠진 내 영혼을 생각하면 절망이지.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귀한 직분을 가졌지만 내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망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불꽃 같은 눈이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의 사상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능력자 주신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 자신은 내가 나를 과신하는 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무너지면 절대로 못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으면, 내 과신의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높은 내 자아의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방법, 내 지혜로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충만한 이상, 그 마음이 충만한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변화와 인간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불행이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이죠.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잘 돼서 자기 능력대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이 잘 됐다. 형통하고 살았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다는 것은 바로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특별 조치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아멘. 그렇겠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혼나기 전에는 우리가 또 정신을 잘 못 차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어두운 밤, 홀로 있게 하시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 것은 고독하고 두려운 밤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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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든 야곱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에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까지 그는 축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27절. 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란 의미가 뭐예요? 예, 속이는 자. 그가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가기 위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속에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자신의 이름대로 그는 살았어요. 남을 속이고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28절 그가 이르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품과 기질대로 살던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말라. 다시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살아가도록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여러분 20년 전 도망치듯 나온 가나안 땅에 지금 다시 들어가려는 중이에요. 다시 고향 땅으로 다시 고향 앞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런 바로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12지파가 생기고 바로 야곱은 그 축복받은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에요. 바로 이것이 어두운 밤 약복 강가에 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 임한 축복 중에 축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던 브니엘의 축복입니다. 우리 30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곳을 하나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브니엘에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들이 있죠.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 누구누구였어요. 그 앞에 무슨 대통령 누구누구, 회장님 누구누구, 아니요. 다 하나님 죄인 누구누구였어요. 동일하게. 우리 원함대로 장꾀를 부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고 내 목적을 위해 살아온 야곱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누구누구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죄인 누구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 누구누구 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어두운 인생의 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절망의 밤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야곱은 자기 계략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간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아멘. 승리자가 아니에요. 뇌물로 해서 인간 승리한 그런 성공자, 승리자가 아니에요. 이제 야곱 나는 죽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자들,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우선되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그 손으로 뭘 이 분리에서 붙잡습니까? 그 손으로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다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손으로 변했습니다. 아멘. 내가 이기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던 그 손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그 손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진정한 축복을 간구한 적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을 잡으러 쫓아가던 그 손을 놓고 내가 우선되려고 달려가고 잡았던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붙들고 매달린 그 손, 그런 적이 언제냐 이 말씀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원망으로 뒤척이는 그러한 인생의 밤에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입니까? 까마득합니까? 암만 생각해도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아니라 온전한 항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삶이에요. 간절한 마음. 내가 건강해도 모든 것이 잘 돼도 주님 없으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척박해도 궁궐이 아니어도 초막이어도 주님 계시면 참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 갈까? 나는 그 찬송을 불러도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갈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주님 박대하셔도 오라는 데 많습니다. 주님 안 도와주셔도 도와줄 사람 많습니다. 주님 아니어도 이 정도는 제가 가진 재물 가지고 제 실력 가지고 제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생각 제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다른 사람 신경 쓰세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일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없는 저 여러분들을 어둡고 고독한 약복강가에 홀로 서게 하실 때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한번 두려움에 떨어보라고요? 한번 절망으로 한번 몸부림쳐보라고요? 불면증으로 한번 시달려보라고요? 아니죠. 3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다리를 절게 돼도 아프더라도 물질을 잃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새롭게 회복되는 분예의 아침을 맞이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절망의 밤에 왜 드냐? 고독한 밤을 왜 지나가냐? 여러분, 괴로워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괴로움으로 끝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어젯밤까지 그것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고독한 밤이었어요. 걱정에 고민에 쌓였던 밤이었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의 밤이었어요. 어제까지는. 그러나 비록 다리를 절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부여받고 환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떠나가는 그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행복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겠습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비록 한쪽 다리는 어젯밤까지는 성했지만 오늘 절었습니다. 어저께까지 내가 많은 부를 가졌지만 잃었을지라도 건강한 내가 어젯밤에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을 받고 떠나는 그 분야의 아침 한번 생각해보세요. 참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죠. 분야를 지날 때 그냥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가 아니라 해가 돋았고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햇살이 비치고 그의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을지라도 이후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그 발걸음 비록 절룩거렸지만 더욱 강건하고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내려졌을 겁니다. 할렐루야. 두 발로 자기가 하고 싶은데 죄악된 곳 다 가고 그럴 때마다 비록 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믿음의 발걸음, 할렐루야. 그게 귀한 발걸음이고
바로 그게 강건한 발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내 목적을 향해 세상 물질 향해 달려가는 발은 절개됐을지라도 주님 뵙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더욱 강하게 되었다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른 찬송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세상 그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찬양처럼 그 아침 분이엘의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야곱의 영혼을 비췄을 겁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은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기쁘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니까 그토록 밤새 고민하고 밤새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3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자식들 죽이지 않을까. 20년 동안 핏땀 흘려 모은 재산 다 빼앗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엔 나까지 죽이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니까 이게 웬일. 에서가 달려와서 맞이합니다.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는 형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야곱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명심합시다. 우리도 동일해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끼어지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기가 힘듭니다. 문제는 어두운 밤일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두운 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밤에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고 불면증까지 걸려서 뒤척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밤에 조용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왜 내가 이 고통의 어둠의 밤을 지나가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가슴 깊이 깨달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다시는 놓지 않겠다.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가지 못합니다. 간절하게 매달리지 못하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 아멘. 계속 절망과 두려움의 밤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밤에 하나님 만나고 환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드릴 것인가?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할 것이. 여러분, 분이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됩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야곱에게만 찾아오는 주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 밤에 찾아오셔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붙들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아무리 홀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 만나서 우리 주님 만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찬란한 해가 도는 인생의 아침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분이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와 자기 능력을 살았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찬양합니다.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